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누가복음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누가복음 묵상의 여정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의사는 결코 어떤 가짜 뉴스 또는 어떤 가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아주 그 세밀하게 그 어떤 사실, 이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문진이나 검진을 해서 병명을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합니다. 이게 의사의 생리이죠. 그래서 의사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는 어떤 과학적 어떤 이성주의적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단지 의사만이 아니라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할 때 누가가 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이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과 그 일행 복음 전도자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장의 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전도자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어떤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어떤 1세대부터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어떤 증언과 또 어떤 글들, 어떤 구전 전승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글로서 남긴 사람들, 이 저술가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누가와 함께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는 특별히 누가가 활동을 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활동을 한 것은 바울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사후 예수님의 사후 이제 한 30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면서 바울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 생애를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 생애의 어떤 1세대 사람들의 구전 전승 또는 기록들 또 예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글로 남겨진 어떤 문헌들 이런 것들을 그 내력을 자세히 살피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그 의사이면서 역사가로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와 역사가가 합쳐진 어떤 저술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모든 역사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어떤 가짜 뉴스 또는 어떤 헛된 허구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철저히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 기록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기술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역사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좀
제가 뭔가 보고 체험한 것이 있다면 좀 더 믿기 수월할 텐데 솔직히 좀 뭐 성경을 읽어도 또 목사님 말씀을 하셔도 좀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0%그 말씀 저는 이해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체험적으로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속사는 우리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구속의 이 역사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시대별 목자론을 들어서 아담도 목자이고 모세도 목자이고 다윗도 목자이고 그러면서 예수도 목자이고 또 자기 이름도 하나 드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이만희 나도 목자이고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이런 시대별 목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이 삼위일체를 깰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적으로 자기는 또 하나님 반열에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성 모독적인 이단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 이렇게 구속 역사가 지금 예수만큼의 어떤 이 결정적 구원을 완성시킨 이 사람 이 분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딱 한 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신한 그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이게 두 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단번의 제사이죠.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 예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 이후의 사람들도 그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왜?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나타나는 어떤 바탕을 다 깔아 놓지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서들은 예수의 어떤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걸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중심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한 어떤 다른 문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안 믿어지면 더 읽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실 믿음이 안 생겨난다고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성경을 읽어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 숨쉬는 숨결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충분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때는 체험하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력이 얼마나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 탄생 이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이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는가 먼저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믿을 만한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자베스 영문 이름이 이 엘리사벳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또 엘리사벳 역시도 아론의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례 요한 가문 자체가 명문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 굉장히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어떤 비천한 가문에서 가난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그가 어떤 비천한 신분이 아니라 명문 가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부터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어떤 부모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뭐 많이 들고 늙었는데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처음부터 요한이라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여기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죠. 구약의 나시린은 이제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거의 대제사장급입니다. 그 나시린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가 나시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존재자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에 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주가 오심을 말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1장 1절에서 25절에는 지금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너가 늙었지만은 이제 아이를 가질 텐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고 그는 나시린이면서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낳을 아이의 정체성은 선지자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선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메시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존재, 이 궁극적 구속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서가랴가 그 얘기를 듣고 못 받아들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고서 막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는 아이 낳는다는 말이 너무 허황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마디 하지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나는 말을 못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아주 그냥 꿈밤 하나 놓으면서 너 좀 혼나야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 말 못하는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단지 어떤 꿈밤 주는 이것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어떤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된다면 이것은 천사의 말이 실제로 어떤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증이 되는 거. 그러면 이 말이 확증이 된다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도 다 옳은 말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사가랴가 이제 그 내 몸에서
이제 너와 아내 사이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태어나게 할 텐데 그는 나시린으로서 그는 어떤 선지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도 다 참으로써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가랴의 입을 막아서 그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어떤 우연이 아니다. 네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연히 어떠자 보니까 아이가 생긴 이게 아니라 너의 어떤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사가랴 입을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가랴가 입은 막았지, 입은 열리지 않지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귀로 듣긴 하고 말은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글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척들이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에 이제 친척들이 그 이제 너의 이름을 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때 이제 사가랴는 벙어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 아내의 엘리자베스가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사가랴가 비록 지금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소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여, 내가 성전에 있을 때 가브리엘을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늙었지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아내와 분명히 소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이제 아주 그 어떤 중요한 어떤 엄마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 6째 달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6살 때에 가브리엘이 또 다른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아주 열일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 되는 그때에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자, 먼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마리아는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물론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입니다. 이 동정녀인데 아들을 낳는다. 이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처녀인데 아이를 낳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낳은 아이가 이 다윗 언약을 이룰 메시아적 사람이다 하는 거 이게 더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뭐 어떤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너희가 낳는 아이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자가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이게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 이 나단 신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구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죠. 예수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이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또 예호수아,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그래서 호세아는 이 구약적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름이 이제 신약 때 예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예수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적 혈통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부부, 그러니까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이 잠자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의 이 계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 마리아 요셉의 어떤 그의 어떤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근데 그 한 사례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친족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그 엘리사벳 역시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너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이지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 복제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이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한 30-40년 전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이제 난자와 정자의 결합 없이 그냥 어떤 그 동물의 체세포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에 거기에 주입을 해서 그걸 이제 분화시켜서 이제 그 수정된 것을 착상을 시켜서 똑같은,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체세포를 떼어낸 그 동물과 똑같은 DNA를 가진 어떤 동물이 복제된다. 뭐 이것을,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 복제는 과학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지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진흙, 아파르는 사실 어떤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진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는 사실은 원자를 의미하지요.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물질적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여성 안에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 저는 이것은 온 우주의 만물의 물질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사벳이 그러자 이제 이 마리아가 친족도 그랬다고 하니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확인하러 이제 엘리사벳 가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찬가를 부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인지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가 오자마자 막 뛰놉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잉태를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벌써 복중에서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어떤 예언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이제 임신한 너의 이 태가 너무너무 복이 있다. 지금 그 너의 태를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요한이 복중에 이 아이가 뛰고 있다. 너는 그 주를 잉태한 너의 태는 너무너무 이제 복된 이제 몸이다. 그 어떤 찬가를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엘리사벳에게 이런 방구 뭔가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거라 하는 찬양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엘리사벳이 출산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면서 기뻐하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친족들이 너희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누가 막아섭니까? 이 엘리사벳이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가랴 아버지 그리고 엘리사벳 어머니가 비록 사가랴가 말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그 아이를 가진 그 이제 자기 부인과 서로 글을 통해서 소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가랴에게만 이 가브리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이 수태고지가 엘리사벳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께서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여깁니다. 자, 이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사가랴가 어떤 찬송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인데 지금 사가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실 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실 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또 하나의 한 채 오차 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마리아 몸에 잉태된 그 예수이죠.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 모든 일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6절부터 80절까지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제 찬가를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이지만 그 메시아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의 길,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엎드리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거 말라기 4장 1절 말씀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사가랴의 예언이 단지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3일치 말씀을 해서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누가가 전해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저에게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저의 안에서는 이것이 2000년 전의 고대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역사로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속에서 참된 구원을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전 역사까지도 정말 역사적 서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이 탄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치밀한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는데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시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면서 이 구원의 소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제 생명의 빛, 광선이 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항상 이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시동 걸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새벽 1시 50분이네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첫 스타트를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누가복음 잘 이제 출발해 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